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 제3가 교사로서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교사가 될 수 있는가? 율법이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의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10월 17일 안식일인데요. 오늘 일몰은 5시 52분입니다. TMI를 보시면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더럽지, 더럽고 귀찮지만 한번 주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연습하고 준비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나보다 뭔가를,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양보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먼저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뭐가 보이나요? 예, 여기 보면 한 남자가 율법을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성경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는 것이죠. 율법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자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왜 순종해야 하며 또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계명의 가장 큰 덩어리 중에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간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인데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율법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성공과 다른 차원의 형통을 갈망한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 사실 둘이 같은 단어인데 오늘 교과에서만은 특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과 또한 이 영적 형통이라는 것은 영생과 영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악입니다.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셨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더 깊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안식일서지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그 율법이 단순히 우리를 정죄만 하고 우리의 상태를 지적만 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거나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 좋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의 기능이 은혜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만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 자체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아니한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사실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구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이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잡게 되는 것이죠. 일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재는 신명기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이 2세대들은 모세의 유언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다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것을 제시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 두 단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을 듣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율법을 단순히 배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지식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율법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그런 모든 학습 과정 중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 관계성에서 배우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과는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왠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참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두 개념이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경외하게 된다.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도 배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큰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염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좋은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가 염려한 것은 나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올까? 야,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까? 누가 가르칠까? 그것을 매우 고민하고 그것을 매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교세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신명기 31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노래를 써서 가르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과 선생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꽃병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졌을 때 학생들은 꽃병을 깨뜨리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실에서 장난을 치더라도 꽃병은 깨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규칙은 선생님의 부재 중일 때도 학생들을 통제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율법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케 하는 것이고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도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서주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가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겠다. 네. 개론에서 보셨듯이 성공과 형통, 성경에선 다른 개념으로, 또 이 교과에선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네. 우리는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요. 이 정말 생명이냐, 죽음이냐, 영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의 초점은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것이 명예를 얻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독교 교육의 초점은요,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죽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그리고 에스겔 20장 11절에서 계명 자체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 자체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연계에는 법칙이 있어요. 독초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하니까 독초를 먹어도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는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어. 이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사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긴 사는데 죽지 못해 살고요. 그리고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삶이 재밌고 행복합니다. 삶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정말 그 생명이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활력이 넘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복음 2권 479페이지에 순종은 번영의 전제 조건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세상 나라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생명이고 또한 그것은 형통이다. 네, 수혈소지 보시겠습니다. 수혈소지는 순종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화열소지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번영을 누리게 됐는지 역대하 31장 21절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이 순종이 항상 형통을 낳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재앙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항상 성공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면 형통해라고 가르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일이지만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너무 때때로는 비참해서 예,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세상인 것이죠. 더 잘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영문을 알 수 없는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겠다. 예,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도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가 결국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할수록 뭘 깨닫냐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 성공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요일 소재에 보면 그걸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주님,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는요, 그분께서 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단순히 우리처럼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수 없는 상황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요. 완전한 소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힘으로, 어떤 명목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모본입니다. 순종입니다. 율법의 길을 완벽하게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의 길 자체가 원래 생명의 길이에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래서 율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순종의 모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악의 악함입니다. 율법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죄가 얼마나 큰 악을 낳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의 모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며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율법이 있었어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본이 되신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라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무리 돌을 닦아봤자 그가 신의 품성에 참여하거나 어떤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것을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 개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모든 수천을 마치겠습니다.